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녀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최내 둔세에 고담대라 자제로. 예, 133페이지. 이제 소승의 열반의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두 가지 가운데에서 전자는 전생의 업과 번뇌로 인한 고운의 여분이 인은 열반으로 인정하며 유여열반은 전생의 업과 번뇌로 인한 고통의 고통의 온. 하면 레뉴기 방배 농익의 풍부라고 고통의 온. 바로 오온이 번뇌가 업으로 이루어진 오온이 남아 있는 열반은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후자는 이 번뇌하고 업으로 인한 고통이 온 분리된 상태로 인정한다. 분리된 붕역풍보다 제외내가 이 전생의 업과 번뇌로 인해 이 오온을 버리고 그때 무여열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유여열반 먼저, 그 다음에 무여열반이라고. 유여, 무여라고 할 때 기준이 둘 다 열반이 있는데 오온은 있고 없고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온도 그냥 오온 말고 고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오온. 고통의 오온에 있는 열반은 유여열반. 고통의 오온 없는 열반은 무여열반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이 성문 독가의 길로 가서 완전한 그 윤회에서 벗어날 때, 그 아라한과 정도할 때 최초의 열반은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그때 전생의 업과 번뇌로 인해 몸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몸이. 예를 들면 우리 몸으로 아라한과 얻을 때, 아라한과 얻으면 우리가 꼭 죽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기 전에 아라한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과 얻을 때 몸 그대로요. 몸은 안 변했어요. 뭐 변하냐고 하면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 전에는 번뇌 있는데 지금은 번뇌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열반을 얻는다고 해요. 열반. 탐진치의 삼독을 제거하는 이 어떤 공도라고 할까,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탐지치 삼독이 제거했다 하면,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평소에는 예쁜 대상을 보면 집착이 생깁니다. 싫어하는 대상 보면 분노 생깁니다. 좋아하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집착, 분노 아예 안 생기,
그것도 잠시 아니고 완전히 안 생기는 그런 상태, 또는 한국말로 그런 하는 자신, 그런 자신 있다라고 하잖아요. 조건이 만나도 번뇌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는 거. 그것도 자기 착각해서 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그런 경지, 대상을 만나도 집착하고 분노 안 생길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거. 지금 예, 탐진치 삼독이 없는 마음 그 상태하고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도의 어떤 마음 상태하고 갖다 보면 탐지지 없는 마음 상태하고 중도의 마음, 중도의 마음, 굳이 중도의 마음이라 표현하고 하지만 예, 공성을 깨닫는 지혜. 중도라고 했을 때그 마음 그래, 중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멜람이라고 해서 중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이런 생각. 쓰는 말 그러니까 공성을 깨닫는 지혜 그 상태에서는 번뇌 없어요. 하지만 늘 공성을 깨닫는 그 아니잖아요. 공성을 깨닫다가 또 공성 신경 별로 안 쓰고 또 평소에도 이런 그런 무의식 속에서도 집착하고 분노 생기면 이거 탐지지 3도 안 끊는 거예요. 예, 탐지지 3도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면 조건이 만나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끊었다고 가정했을 예, 완전히 끊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중도의 마음, 그 공성의 마음하고 같이 놓고 가도 되는 거 완전히 끊었다고 가정했을 완전히 끊으면 예, 중화학과의 견해에 따르면 그때는 정도의 마음이죠. 예, 다 어떤 거 봐도 다 공으로 보는 거, 다 공으로 보는 거, 예, 공성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번뇌 다 제거하면 그때 해탈이라고도 하고 그때 열반이라고도 해요. 해탈하고 열반은 동의입니다. 우리 세속에서도 열반하면 돌아가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열반이라고 하면 왜 열반?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 열반은 닐바나 소리로 해서 중국 사람들은 예반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열반이라고 해요. 티베트는 뜻으로 번역해서 냥대 하면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괴롭고 힘들고 이런 슬픔이잖아요. 양해하면 슬픈 거예요. 예. 그리고 괴롭고 힘든 그런 슬픔,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렇게 들어가면 편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닐바나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티베트는 양대라고 해서 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냥대. 그래 해서 열반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 열반은 표현만 다를지 동의입니다. 그리고 해탈에는 유효혈반, 무효혈반 이런 표현 안 하잖아. 하지만 실제로 유효혈반, 무효혈반 하는 것이 유효해탈, 무효해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이런 용어는 안 쓰잖아. 유효해탈, 무효해탈 안 쓰죠. 그런 개념이죠. 유효열반, 무효열반. 또 하나는 대열반이라고. 대열반 쓰죠. 무주처 열반. 무주처 미네베냐한 데서. 유효열반, 무효열반, 무주처 열반. 무주처 열반하고 대열반은 같은 말이에요. 부처의 정치, 부처의 정치. 유열반, 무열반은 소성 아라한과 얻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해해야 돼요. 좀.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번뇌 다 수행해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번뇌 다 끝나면 이 몸이 지금 남아요. 이 몸은 과거 전생의 업과 번뇌로 생기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고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의 몸, 고통의 원. 육체는 고통이 있지만 이 몸에
고통이 오는 있지만 남아 있지만 마음에서는 번뇌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제거하기 때문에 유여열반. 나중에 이 몸마저도 버리면 육체 면에서 정신 면에서 고통이 아예 없으니까 무효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딱설하면 무효열반 얻으려면 꼭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무효열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열반 상태에서 죽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열반, 죽으면 무효열반 시작한다고 해요. 무효열반. 무효열반 시작하면 무효열반 어느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죽으면 또 그 사후는 또 이어간다. 그거 뭐 받아들이기 좀 그렇잖아요.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생각이.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눈은 앞에 있는 것만 고집, 앞에 있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육아행 자료논지 중화학과인데 유부 정랑부의 전에 따르면 무효열반에 들어갈 때 사람이 끝났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때 무효열반만 나이고 사람이 없다고 해요. 유효열반 때 사람이 있는데 무효열반 없고 무효열반에 들 때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요. 사람이 아예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 어제 우리 개 있을 때 율 없고 율이 있을 때 개 없다 이런 말처럼 사람이 있을 때 열반 그 무효열반 없고 무효열반 있을 때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런 표현도 해요. 하지만 유시 중간학과 입장에서는 무효열반 때 사람이 없는 거 아니고 없다고 하는 거 이 번뇌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유로의 오운에 없어지는 거지. 무로의 오운은 또 다시 이어진다. 무로라고 하잖아. 무로. 이게 또 불교의 용어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번뇌가 있는 오운하고 번뇌 없는 오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루는 번뇌라고 싹. 티베트 말로는 싹바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싹바. 루가 티베트 말로 싹바라고 해요. 무슨 문화? 루는 한문으로 루는 무슨 의미입니까? 어? 뭔가 세다 뜻입니까? 루. 번뇌로 번뇌 있는데 루 자체가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세다, 센 거. 티베트는 떨어지는 거라고. 싹바. 떨어진다 하면 번뇌 있으면 어디 떨어져요? 윤회에 떨어지는 거. 번뇌 있으면 계속 윤회에 떨어지는. 해탈하지 못하고 떨어져다라고 이런. 싹바. 우리는 곡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토건에 싹바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싹바는 번뇌 있는데 떨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까는 셌다라고 의미를. 번뇌 있으면 뭔가 세요? 번뇌 있으면 자꾸 세요. 그러니까 뭐 3계, 이상, 이선부터 지옥, 무관 지옥까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물었으면 센다. 어쨌든 번뇌 있으면 욕대세계, 무세계 계속 떨어져서 거기 떨어져요. 사막도에 떨어지든 또는 삼성도에 태어났든 계속 이런 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루라고 비유하고 유효열반 들 때 번뇌 없는데 번뇌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 제거하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번뇌의 흔적이 뭡니까? 이 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상처도 날 수 있어요. 번뇌는 없지만 아플 수 있다고 해요. 일단 그래서 그때는 유효열반의 상태라고 해요. 무효열반에 들어가면 이 번뇌의 오온, 번뇌에 갇힌 오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무로의 오온, 유로 말고 무로의 오온, 쌍미의 풍부라고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유지한다고. 깨끗한 몸. 오원하고 오치고 그렇게 변하면 몸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몸이 지금 우리 몸하고 중음심의 몸이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중음심의 몸은 아주 투명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죽어가지고 그 중음심의 몸을 가지고 미국 가면 찰나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다고 미국까지. 예. 좀 전에 사람 몸이나 하시는 비유를 말하는데 그때 사람이랑 어떤 따라갔던 우리 같은. 우리 이 몸으로도 유효열반 얻을 수 있어요. 무효열반 얻을 수 없어요. 무효열반 얻으려면 이 몸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몸이 남아 있다는 게 이 몸이. 쪽에서는 완전 소멸이고 이쪽 그 유식하고 중간 쪽에서는 따라갔던 그 사람 몸 남아 있다는 거. 이 몸이 남아 있다고. 유효열반, 무효열반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자는 고통이 오는 분리도는 상태로 인정한다. 성문은 영가 아라한이면 반드시 대성의 길에 들어가니 구정일성이 성리됨을 인정하는 깨닫이다. 성문 아라한, 영가 아라한은 반드시 대성 발 보르심이 해가지고 대성의 자행도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남림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해인사, 통도사 해인사에서 행자부터 해서 방장까지 갔어요. 다시 송강사 가서 또 다시 행자부터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인사, 통도사, 방장까지 하고 송강사 가서 또 다시 행자부터 시작하는 거 좋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문 독가의 영가의 아라한과 얻고 다시 대성의 길로 가는 이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너무 우리는 빨리 먼저 윤회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부르심이 이렇게 하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문 독가의 아라한과 얻고 대성의 길 더 많이 선보를 하는데 더 길어진다고. 그래서 법화경에서 성문 독가의 아라한 과언은 깊은 삼회에 들어가서 그 삼회 상태로 오래 머무르는 그런 아라한이 있다고. 자기는 이거 열반에 아주 이 고요함이라고 하고 이런 한국의 그 행복이 머물고 이제 일체 중생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 그 상태로 밑급 이런 간다고 해요. 아라한도 이렇게 성문 독가 아라한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코웨 동의 첼레 제다라yan 최는 더돈양의 요마데스. 윤회의 큰 고통에서 당신은 벗어나지만 코웨 동의 첼레 제타양 최는 더돈양 너는 아직도 완전히 열반하는 것이 아니다. 산제 택바되는 짜오로 주어서 부처의 그 성을 부처의 종성이라고 그거를 찾아야 했다라고 해서 삼회에서 이제 이대로 머물지 말고 빨리 깨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담추 빼먹고 하면 법화경 같아요. 우리 집에 법화경 아마 한국 법화경 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고여동에 칠레 케타량 주는 다동양의 용마대 산제 택바되는 짜오로 주어서 부처의 그 종성을 찾아야 한다고. 이대로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 가는 김에 대성이 부르신 분도 가는 거죠. 먼저 해탈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 성불하겠다고 하면 그거 엄청나게 해인사, 통도사, 방자하고 송광사 가서 행자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비유로 하면 지금 아까 무루의 오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무루 오원은 사람 몸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 몸은 받을 수 있는데 질적으로 다른 거죠. 아까 저기 번뇌가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로 다른 예, 번뇌 없는 상태의 몸도 있다고. 번뇌 없는 상태에서 무로의 오온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소성에서는 무로 오온을 그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열반 들 때 완전히 끊었다고 해요. 완전히 쏘면 그러면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 진짜 힘들어도 안 끊는 거 좋잖아요. 끊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달에 이런데 거기 공기 없다고 해요. 달 공기도 가져가야 뭐 산소라고 해요. 산소를 가져야 그런데 그 산소를 가지고 그런데 가는 것보다 이 지구에 힘들어도 여기 사는 건 낫다고. 그런데 가는 것보다. 예. 입자가 아홉 곳에서 몸을 놔둬가지고 아홉 군데 상태에서 동시에 열반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온인 우리 몸에서 자유롭게 했다고 봐도 되는 다시. 그 원효 스님 신라실에 스님 계신데 예. 돌아가실 때 아홉 군데 장소에서 동시에 이렇게 달리만 하시는데 그러면 9분 장소에 예, 그러니까 동시에 동시에 아홉 군데 장소에 놔두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무열반에 든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이 지구 기준으로 하면 부처님 열반하시다고 하잖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지만 다른 지구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고 계세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또 다른 데 설보하고 계시고 이거 팔상성도가 우리 이 지구로 하면 이렇게 순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보면 이거 동시로 가능하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수행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거 부처님께서도 영축산에서 반야정을설을 하시면서 인도 남부 거기 암라오티라는 거기서 밀조 칼라차카를 법무하고 계신다고 동시라고 해요. 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여기는 반야신경을 법무하면서 다른 데에서도 다른 법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비유로 들으면 달이 하나인데 물마다 이 지구의 물마다 달이 비춰 진짜 그런 것처럼 가능하다. 동시에 가능하다고 해요. 그 밀주 약간 그 아주 높은 경지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지금 그거는 불가사의라고 이해할 수 없어요. 공성을 깨달으면 신통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신통 일단 놔둡시다. 신통 모르겠어요. 신통 얘들 신통. 부처님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진짜 우리 생각으로 하면 진짜 신통 있으면 지금 좀 신통 부르면 좋겠어요. 맞죠? 좀 사람들이 좀 믿게 하면 더 좋잖아요. 신통도 부르고 좀 하늘을 져서 나르고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보여주면 직접 보여줘도 아 이거 뭐 다른 마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래서 다 아세라고 해서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세계는 계속 약해진다고 해요. 말세, 다 아세, 다 아세,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구정일성, 삼성은 구정삼성 아니고 구정일성. 구정일성. 구정삼성은
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문 아라한 과 얻으면 그거 마지막 경지입니다. 영가 아라한 과 얻으면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대성이 아라한 과 부처의 경지 얻으면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구정 삼성, 구정 일성은 성문의 영가의 아라한 과 얻어도 반드시 대성의 자량도 가서 부처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구정 일성. 구정 일성하고 구정 삼성의 차이가 바로 그거다. 성림을 인정하는 깨달음입니다.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는 성문 영가의 소단과 정덕하는 바가 다름으로 성취하는 바인 결과도 우열에 있다. 그래서 성문의 아라한 과보다 독가의 영가의 아라한 과학이 더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우열하다라고 하죠. 더 높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대성종성들을 여기도 대성종성이라고 하잖아요. 대성종성, 대성종성. 대성이라고 해서 다 대성종성 아니에요. 대성의 자량도에까지 가다가 이거 너무 힘든 거다라고 해서 성문의 자량도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소퇴하지 않게 일어나. 보리심 생겨도 대성의 자량, 보리심 생기면 자량도잖아요. 자량도에서 또 소퇴할 수 있다고 해요. 소퇴해서 성문 독가의 길로 빠지면 이분은 대성의 종성 아니라고 해요. 대성의 종성. 대성의 종성이라면 대성의 자량도부터 무학도까지 쭉 가신 분. 그냥 언제까지 소퇴할 수 있는 자량도만 소퇴. 가행도 도다하면 소퇴할 수 없다고요. 가행. 자량도도 소자량도, 중자량도, 대자량도 이런 세 가지 있는데 중자량도부터 부리심이 소퇴할 수 없다고 해요. 중자량도부터는 쭉 간다고 해요. 다시 중자량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리심을 발하고서 대품 자량 위의 상태의 법통산매라고 하잖아. 지금 소론 친변의 급수서 대품 자량 위라고 하는데 품 쓰지 말고 대자량도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자량도. 대품 자량 위는 대자량도의 상태에 법통삼매 최균기 띵이지 법통삼매라고 해서 의지하여 수성화신 수성하다는 수성화신 화신은 우리는 화신이라고 하는데 화신도 초구주고 깨외주고 소유주고라고 해서 수성화신 초구주고 깨외주고 생화신 생기다 할 때 생화신 그리고 초구주고 깨외주고 소유주고 조화신 일체 유심 조라고 할 때 조자가 가지고 조화신이라고 해서 화신의 세 가지 종류 밑에 나옵니까? 예.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 자등급증목으로 부처님의 행장을 실제 보시는 화신으로 삼화신 뭡니까? 수생화신 제가 생화신이라고 수생화신 비슷하네. 그리고 사업화신 사업이라고 하죠. 사업화신, 수성화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화신의 세 가지. 저는 번역하면 최고의 화신이라고. 최고 화신은 수성화신 그걸 그대로 하고 한문으로 수성화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가운데 수성화신이라고 해요. 수성화신은 팔성도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놔두신 수성화신. 그리고 초구주구, 깨외주구, 수생화신 나오는 저는 티베트 말로 깨와주구라고 해서 생화신이라고도 해요. 수생화신이라고 해도 돼요. 수생화신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섬이나 이렇게 동물의 모습으로 놔두신 사섬. 우리는 사섬 보면 그냥 동물하고 하죠. 이거는 부처님이라고 생각 안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동물, 사슴 같은 이런 동물 몸으로 또 놔둬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모기라든지 개미라든지 그런 부처님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동물들에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대하면 안 된다. 부처님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부처님 화신. 그래서 그런 수생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생. 입으로 이런 게 낮은 몸을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겉으로는 축생, 사슴 같은 축생인데 속으로는 부처님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화신, 저는 티베트 말로 소의주구라고 해서 소는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 조는 무슨 조입니까? 만들 조. 티베트 만들 뭔가 기술 같은 거. 소유제부 비슈가마라고 해서 인도의 비슈가마라는 손지주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왕이 소유제부 비슈가마 다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만들 수 있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지주 엄청나게 대단한 이런 몸으로도 놔둘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무관들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들이 부처님 화신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거 불가사의 하고 부처님이 이거 가능한 거,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사업 화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조 화신이라고. 그래서 티베트 말로 초구주구, 깨외주구, 소액주구라고 해서 화신도 세 가지 주구가 있다고 해요. 화신, 부처님 화신. 화신은 보신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보신. 보신이 기주로 해서 최고의 화신으로도 나타나고 생화신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조화신으로도 이러다 만드는 화신, 뭐 낮은 몸을 받는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쭉 이렇게 역사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범이라고 할까요? 모범 화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쭉 뭐 시자도 있고 끝도 있고 좀 역사가 있는 이런 쭉 뭐 이런 화신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화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기준으로 화신이 나타나신다는 건 예. 무슨 말씀인가요? 유시하고 중앙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대성 부처님께서 삼성을 동시라고 해요. 삼성이라고도 하고 삼신이라고도 하고 사신이라고도 해요. 예, 삼신이라고 하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사신이라고 하면 법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법신 그리고 자성법신 이래서 사신. 예. 이신이라고 하면 법신하고 색신. 이신. 법신, 색신 이런 이신, 군이라고 해요. 색신을 나누면 보신하고 화신. 보신하고 화신은 왜 색신입니까? 나타나고 중생에게 나타나고 인도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색신이라고 표현하고 법신은
모양이 없어요. 지혜도 그리고 자성도 그래요. 지혜 법신도 그리고 자성 법신도 모양이 없어요. 화신, 색신은 모양이 있어요. 설법해요. 법신은 설법하기 밑에서 그 동기 마음 동기처럼 밑에 있는 거지. 중생에게 직접 나타나는 거는 색신이라고 해요. 그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이 높은 중생들에게 나타나신 부처님은 보신이라고 해요. 약간 3지 이상 또는 10지 이상 보살들의 대상으로 보신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해요. 색신은 아까 여기 대성의 대자량도, 자량도 소중대, 대자량도 그리고 법통삼매 여기에서 수승한 화신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듣는다. 화신, 직접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부처님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직접 설법 들으신 오비구 비롯한 10대 제자 이런 분들 다 대성의 대자량도 이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량도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성의 자량도 하고 어쨌든 자량도 이상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말하면 대성의 자량도입니다. 대성 자량도 이상, 대성 자량 대자량도 이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이 의지하여 공성을 소연한 수해, 이제 지혜가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수해에 해당해서 공성을 수해가 처음 생길 때 공성 소연한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수해가 처음 생길 때 가행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가행도로 올라선다. 그리고 가행도에는 난 위의 상태에서 견소단, 인, 염오, 소취, 분별, 현행을 제압하며 정 위를 성취했을 때 견소단인 청정소취 분별 현행을 제압한다. 그리고 인위를 성취했을 때 견혹인 집칠능취 분별 현행을 제압하며 세제일법 위를 성취했을 때 견혹인 집 가능취 분별 현행을 제어한다. 이거 한국말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중국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거 이제 여기서 뭐 말하느냐 하면 불의심이 처음 생길 때 대성의 소자량도. 네. 일단 책 보지 마시고 제 설명 듣는 거 더 나을 것 때문에. 불의심이 처음 생길 때 대성의 소자량도에 도달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의심은 원불의심입니다. 그리고 스승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아가지고 보살행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실제 보살계 받고 행할 때 중자량도라고 해요. 보살계 받을 때 중자량도. 그리고 여기 법통삼매라고 나오잖아요. 법통삼매 얻을 때 대성의 대자량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량도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공성을 소연한 수해라고 나오잖아요. 수해. 불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자량도 소중 대자량도 상태에서 공성을 소연으로 한 이 수해 음중 수해 처음 생길 때 가행도에 도달했다고 해요. 가행도에 또 네 가지 난, 정, 인, 세지법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에서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올라가는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 하면 그 네 가지 반대 얘기 있어. 반대. 여기 도달하되 어느 정도 꺾어내고 없어지고, 여기 하면 더 어느 정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공성을 실제로 눈으로 현상 보듯이 지금은 현황으로 볼 수 없어요. 견도 도달할 때 현황으로 공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공성을 깨달다고 해도 다 비현량 또는 분별지라고 해요. 분별지으로 또는 생각으로만 공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눈으로 현상 보듯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요. 눈으로 현상 보듯이 공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는 견도라고 해요. 그래서 본전자가 썼는 거로 통람이라고 해서 되어있는 견도. 왜 그 전에 왜 못 보느냐? 그 전에 보는 시기 분별지. 견도 때 처음으로 눈으로 공성을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눈 잘 안 보이다가 이거 백내장 뭔가 수수하면 엄청나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 엄청나게 공성을 뚜렷하게. 그 정지. 그 정지 가려면 그 반대에 이 니나게 이렇게 해서 이거 공성의 반대된 그 생각이 장애라고 할 거예요. 장애가 많이 이렇게 눈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난, 정, 인, 세제 법들 이거 다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이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견도 도달할 때 이러고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뚜렷하게 자세하게 보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자가 들이 많이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티베트 말로는 동방꾼의 요모 송도 운주라 냠며바제 냠며바제 이게 다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거 한문 안 쓰면 설 수 없는 것 같아요. 티베트 말로는 동방꾼의 요모 송도 운주라 냠며바제 제모토베체 동방 남장 송도 운주라 당 서버토베체 동방 전진도바 그리고 최저토베체 동방 딴진도바 운주라 냠며바제도 있습니다. 송도 진도라고 이렇게 해서 티베트 말로 이 반대된 그 명칭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들면서 공성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하면 세제법 1법 위를 성주했을 때 견호인 집 가능 취 분별 현행을 제압한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압도적으로 제압 이거 누른다 그런 거 말입니다. 난, 정, 인, 세제1법 이 사위를 순수대로 명덕삼매, 명중삼매, 진여일분삼매와 무관삼매라고 한다. 이 난정인 세제일법 이 네 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정제에서 rinpoche도 나와 토베 띵이지 나와 칩에 띵이지 대코는 일라 직도 슈비 띵이지 발제메베 띵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삼매라고 이렇게 명칭을 삼명을 더 깊어지는 단계라고 이렇게 네 가지 단계. 티베트 말로는 나와 토바 나와 칩 대코는 일라 초지도 슈바 발제메베 띵이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 이름입니다. 이게 이런 다른 이런 표현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다, 삼매라고도 한다. 바로 이후는 전도의 무관도로서 분별 번뇌장, 분별 번뇌장. 분별 번뇌장과 분별 소지장의 종자를 끊어서
끊어서 해탈도와 멸지를 정도한다. 대중도 동남 바제면은 윤지 군다 자의 중에 동방 시집 야당 계획 사분지자도 방문스. 여기 숫자까지 있는데 여기는 숫자 안 나오잖아요. 그 이후 전도의 무관도에는 분별 번뇌장과 분별 소재장이 종자 끊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밑에 나오고 끊어서 해탈도와 멸지를 정도한다. 윤주군다자 중에 동방시리자도 제서부치자도 뽕 곤란에 내어서 여기서 보내기 문제 있어요. 티베트 그대로 보내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니면은 티베트 빠지나 봐요. 아니면은 티베트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한문에 저는 티베트 빠지다. 저도 동남 빠지면 문제 있어. 그 이후 전도의 무관도, 전도의 무관도라고 할 때 전도의 무관도 우리는 전도의 무관도는 등지입니다. 전도인 등지, 후덕지 아니고 등지. 그거 보고 전도의 무관도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전도인 등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분별번뇌장이라고 분별번뇌장 112 분별번뇌장 그리고 분별소재장은 108 분별소재장 112하고 108 이거 숫자가 티베트에 있는데 한글로 빠졌어요. 이 종자를 끊어서 해탈도와 멸지를 정도한다라고 할 때 이거 티베트에 빠졌어요. 여기 티베트 빠졌어요. 아마 토론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여기 티베트에 뭔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정도한다. 수도 구품. 이제 수도에는 여기 구품이라고 하는데 9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 9가지 단계는 간단해요. 세우는 건 간단해요. 수도라고 하고 수도 일단 대, 중, 소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세 개잖아요. 그리고 수도는 소부터 시작해야 돼요. 소의 소, 중, 소, 대, 중, 대, 그리고 대, 중, 대, 소, 대, 중, 대, 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수도 9가지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여기에 수도 위 이렇게 수도 위 구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수혹인 번뇌의 16종자와 소재장 108 16종자 수혹 이 번뇌의 16종자 곤란하게 내가지고 그런 시리 공부하면 시리 자당 제제서부지도 봉소주대 여기 지금 이거 티베트하고 영어 맞아요. 티베트 다른 걸 논서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구품으로 수호인 번뇌의 16종자와 이렇게 하면 이거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수혹은 무슨 말입니까? 응? 수번뇌. 수번뇌. 근본번뇌하고 수번뇌 할 때 수번뇌
풍속이라고 해요. 번뇌 16종자와 소지장이 108종자를 차례로 듣는다고 하셨다. 마침내에서 최후 심소의 무관도에 의지하여 구생 번뇌와 구생 소지장을 동시에 끊어 두 번째 찰나에 위없는 불이 무상정덕가를 얻기 때문에 종성의 과를 정덕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성의 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르심부터 무성 정답가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종성 과를 정등하는 그 결과 부처의 정지 이루는 그 방식이 발부르심부터 무상 정답가 또는 안육따라 삼야삼보리 또는 원만 구조하는 깨달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다른 말로 성불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상정덕가, 안육따라 삼야삼보리,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 원만 구조한 깨달음, 성불 다 같은 말이에요. 성불. 그거 얻게 되니 종성의 과를 정답하는 바입니다. 방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성의 열반과 무주처의 열반은 동의어로 인정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성의 열반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대열반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무주처 열반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면 우리 삼세실 보살행로 마지막 구절에서 열반의 윤회의 가와 양변, 윤회의 변하고 해탈의 변에서 벗어난 대열반에 얻어서 구지주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은 경지 얻게 하소서라고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주처라고. 무주처. 열반에 또 머물지 않고 윤회도 머물지 않고 성문 독가의 열반은 윤회에 머물지 않았지만 열반에 머물고 있어요. 열반에 머물다 무슨 말이에요? 열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반에 빠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비심이 부족해서 그 삼해에서 자기가 대열반처럼 착각해서 그 상태로 설법도 안 하고 중생구제도 안 하고 화나서 그 행복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열반의 변, 열반의 가, 양변 중에서 한 변에 머물고 빠져 있기 때문에 무주처 아니라고. 부처님의 열반은 대열반이라고 하고 대성의 열반이라고 하고 무주처라고 해서 윤회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윤회에 빠져 있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면서도 윤회의 종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몸으로 놔두고 종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윤회의 그 변, 윤회의 가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문 연가의 아라한처럼 열반의 그쪽에도 빠지지 않는다. 왜? 열반에 들으면서도 종생에게 설법하고 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무주처 열반. 부처님의 몸은 네 가지로 수로 확장하여 인정하는데 이거 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신. 사신의 몸이가 아까 지법신, 자성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네 가지로 수로 확장하여 인정하는데 성해탈군하고 사자현 이거 논사입니다. 여기 성해탈군 바꿔줄 때 사자현 로번 생겨상부 두 분께서 몸을 놔두시는 이치를 논하시지 수를 논하지 않는다. 이거 모르겠어요? 한글인데 한글로 두 분께서 몸을 놔두시는 이치를 논하시지 수를 논하시지 않아요.
이체에 대해 논하고 그 수, 액수 4개 있다고 둘 다 똑같이 인정하고 거기 나투시는 이체에 대해 논한다 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 번역하면 안 되고 땡출러서 박생이 꾸이 땡출러 쪽에 장애는 제도 없어. 형광장업론에서 사신 나오는 원이론 주고다 원이론 주고다 주고 제바 당제바 나바신이 양다 돼서 원이론 주고다 나바신이 양다 돼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 원이론 소제다 주고 제바 당제바 나바신이 양다 주스 이런 구절. 이 구절에서 사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그 표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 두 분 성해탈군 논사하고 사자현 논사가 주장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사신을 주장하는데 미륵 보살님께서 지으신 형광장엄론의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사신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신을 똑같이 인정한다.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불요이라고 해야 돼. 불요의 경과 요의의 경을 규정함이 부처님의 말씀을 또 요의 경, 불요의 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다. 속죄를 그 정의를 요의정, 불요의정이 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속죄를 주도 내용으로 하면 불요의정이라고 하고 진지를 성의제를 주둔 주제로 하면 요의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낸다고 하는 정의는 까닭이 있다. 해심 일정에서 말씀하신 초전법륜은 불요의정이면 중간과 삼전 법륜 두 가지의 불요의와 요의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요의정, 불요의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초정 법륜 부처님 말씀을 또 초정 법륜, 중간 법륜, 제3자 법륜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초정 법륜은 불요의정이라고 해요. 왜 불요니 좋습니까? 초정 법륜의 제자는 성문하고 영각입니다라고. 성문의 영각. 중간 법륜하고 제3자 법륜은 제자는 육아행 자료는지 중간학파의 입장에서 따르면 중간학파예요. 성문의 영각 보사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보사라고. 이 초정 법륜은 소송 정제라고 이렇게 치고, 근데 조기 불주하는 것은 정도 여기 요의정, 불요의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도 티베트 말하면 택민기도, 택진기도라고 해서 소성정하고 대성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국도 나눕니까? 소성정, 대성정. 예. 초정 법륜 같은 정제는 소성정제라고 해요. 소성정이라고 하고 반야심려 같은 금강정 같은 경우는 대성정이라고 해요. 대성정이라고. 그래서 중간 법륜하고 마지막 법륜에 또 요의정 부부도 있고 불요의정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다라고 여기까지 육아행 자료는지 중간학과의 견의를 말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부행 중간 자료는지 중간학과는 다음에 하고. 예. 이거 어려운 거 좀 놔두고. 예.
그래서 이거 자량도, 가행도, 전도, 수도, 무학도 이 5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5도라고 하잖아. 5도. 네. 5도, 자량도, 가행도, 전도, 수도, 무학도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이런 의지, 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5도예요. 자연의 5도 있다고 해요. 자연, 그냥 자연 그대로 나는 5도가 있다고 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티베트 말로는 네게 네거가 제베 네거가라고 해요. 어머니 배소에 있을 때에 5가지 현상이라고 할까요? 다섯 가지 위치. 제 네거가. 그리고 배에서 나올 때부터 또 5가지. 5가지 뭐라고 해야 돼요? 5가지 단계라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야 돼요? 단계라고 단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5가지 단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도 5가지 단계 이렇게. 이것이 티베트 말로 녜르티네거 녜. 모태에 있을 때 5가지 단계. 그리고 태어나고도 5가지 단계. 모태에 있는 5가지 단계는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사람 처음이 정자 난자 만나고 의식 들어가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해야 돼. 여기 어머니 뱃속에 이제 탄생이라고 해요. 여기 들어갔다고 해요. 그때부터 뭐 3, 4개월, 5개월이라고 해야 돼. 시간 어느 정도 가면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고 나중에 사람처럼 머리 부부 있고 손발에도 지금 조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영상 찍어 가지고 나왔잖아요. TV에서 이렇게 볼 수. 부처님께서 또 이미 경전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연구해서 말하는 거 아니지만 요즘하고 거의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처럼 이렇게 말라말라 하다가 나중에 요꼬리도 조금처럼 조금 더 딱게 쫀득쫀득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단계 말해요. 나르나고 두루두루보 이거 쫀득쫀득 비슷해요. 나르나고 두루두루보 청주루 그리고 깡라쥐바 이렇게 해서 5가지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사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5도라고 저자님께서 한테 법문해. 이거는 무슨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할 시간이 쭉 가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거 말고 처음에만 하는 정자 난자 만나가지고 여기서 뭔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점점 이거 커지는 과정을 5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뱃속에 있을 때 5가지. 이거 뱃속에 있을 때 5도입니다. 이거 5도라고. 거기서 여기서 나오면 애기예요. 조금 지나면 뭡니까? 어린이라고. 애기하고 어린이입니까?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 이렇게 지바, 슈노, 다르마, 다율, 갱고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이것도 자연의 5도라고 조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테 제가 들은 바. 이거는 그대로 가요. 이거는 우리 그래 자연 그대로. 아까 말씀은 자량도 가연도 전도 수도 무학도는 이게 자연이 아니고 이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닦아서 자량도 없으면 전도에 가연도에 올라갈 수 없어요. 도달할 수 없어요. 가연도 도달하지 못하면 전도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수도 그러면 무학도도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 기분이 자량도에 도달해 자량도에 들어가야 된다고. 자량도는 이런 세 가지 있습니다. 성문의 자량도, 연가의 자량도, 대성의 자량도. 성문의 연가의 자량도는 이런 소성의 자량도라고 하나로 치도 되고, 대성의 자량도, 우리는 대성의 자량도부터 갑시다. 대성의 자량도 들어가려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은 진짜 부르심이 여기 생길 때 대성의 자량도에 도달을 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르심은 우리 삼요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을 왜 일으켜야 하는 그 이유, 부르심을 일으키는 방법, 얼마 정도 닦아야 부르심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경기, 저 정의. 한 번 일체 중생에 성불하게 하소서 이런 가끔씩 생각하는 그거 부르심 흉내 내는 거지 진짜 부르심 아니에요. 진짜 부르심은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꾸준히 거기에 대해 닦고 나중에 저절로 이런 마음을 일체 중생 위해 완전히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일체 중생 위해 하는 그 이런 이타심 저절로 일어날 때 그때 제가 늘 표현해요. 한국말로 늘 탐진치처럼 집착하고 분노처럼 저절로 우리 집착해야 되겠다 하고 집착 일어나는 거요? 아니잖아. 맛있는 거 보면 바로 탐심이 먹고 싶은 마음 생기고 예쁜 거 보면 바로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 저절로 생긴다고 해요. 그 정도 부르심도 그 정도 덜 닦을 수 있다고 해요. 일체 중생 위해 생각하는 마음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일단 우리로서는 일체 중생 진짜 어떻게 일체 중생 위해 하는 마음이 그래서 전자님께서도 지금 연세 80 되니까 이제 부르심이 이제 생겨다라고 이제 제대로 인정하는 거 아니고 약간의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정도 부르심이 닿기가 힘들다. 일체 중생 위하는 그 마음이 부르심이 일체 말로 일체 중생야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눈도 이래 하고 이거는 쉬워요.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합장하고 입으로 일체 중생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쉬워요. 이거는 따라하면 쉬워요. 문제는 이 마음이 일체 중생 위해 마음이 생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일체 중생 위하는 그 마음, 그 이타심, 그 부르심은 처음으로 진짜 생길 때 대성의 자량도예요. 대성의 자량도도 세 가지 중에서 소자량도예요. 어찌 소퇴할 수 있어요. 확실한 거 아니고 우리는 티베트 말로 표현할 때 요즘은 한국어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문터라고 해요. 문턱이라고 해요. 고소 방지턱처럼 문턱 위에 양동이라고 양이 똥이 있어요. 이게 땅콩처럼 생기는 거 그거 뭐예요? 염소똥. 염소똥도 싱싱한 무기가 금방 나오는 것도 조금 무거워요. 이거 티베트에서 이거 말려가지고 불로 사용해요. 소똥도 그렇게 해요. 그 말리면 너무 가벼워요. 그 가벼운 염소똥, 그 문턱이 있으면 안으로 떨어질지 밖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티베가 리마라고 이런 티베트 속담이 있어. 지금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갈지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 안으로 저렇게 불으면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고 이런 표현으로 문턱이 있는 말린 염소똥처럼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티베트들이 비유가 좋아요. 네, 비유 좋아요. 그런 것처럼 대성의 소자량도에는 어찌 바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 닦아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너무 멀었어요. 이제 너무 멀었어요. 아직 깨닫기도 그런 큰 소리 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깨닫아 넘잖아요.
약간의 이렇게 작은 뭐 이렇게 통해서 뭔가 깨닫는 그런 건 있어요. 누구나 뭐 이제 이거 공부해보면 뭔가 깨닫다. 이거를 깨닫는 얼마 수시로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경전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은 아니면은 전도 최소라도 전도 안 했더라도 뭐 공성을 깨닫는 지혜 정도는 있어야 깨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대성의 소자령도 거기서 또 도리심에 대해 더 수행해서 도리심을 흔들리지 않게 불보살님 앞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다짐해서 보살계를 자꾸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절대로 이런 큰 마음, 독한 마음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독한 마음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심경고라고 이렇게 견고한, 독한. 자, 얼마 전에 거기 김포공항 갔다 오는 택시 타고 있는데 어떤 택시 타면 바로 담배 냄새가 나요. 그 아저씨 택시 타면 그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 안 피시네 이런 말 하니까 자기도 담배 끊는 지 몇 년 됐다고 해서 첫 번째는 실패했다고 해요. 두 번째 다시 독한 마음 먹고 끊으니까 지금까지 끊었다고 해요. 이제 담배 냄새 나도 조금 그렇다라고 담배 안 피우고 있다고 이래요. 그러니 이런 독한 마음 또는 이 신심, 경고한 마음이 이렇게 해서 불보살님 저는 보살계를 받고 다짐해서 보살계를 진짜 받을 때 대성의 소자량도에서 중자량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중자량도에 넘어가면 다시는 서대할 수 없다. 이제 발전, 대성의 종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간다고. 떨어질 수 없다고. 여기서도 수행하고 뭐 복다고 지혜다고 법통삼매라고 했어요. 아까 추중기 띵이지라고 해서 법통삼매에 들어갈 때 대자량도. 그때는 부처님한테 직접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처럼 1대1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둘이 한국에 이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뭐 요조 복고 법문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이 경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전 논서 있어 인도에서 스승님들이 이때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부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고 법문해주고 우리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입장에서 그 조건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부처님 여기 오라고 하면 우리는 저기 가고 걸어가고 반대로 가니까. 그런데 아예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요즘 말로 인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인해. 보세요. 여기 티베트 여기 절을 생긴 지 15년, 20년 됐는데 가까워 있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그거 우리가 포주 잘 못한 우리가 뭐 이런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또는 다른 말로 인행이 안 돼서 그런지 어쨌든 인행 이런 이게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 있어도 또 인해 있으면 저 멀리 있는 분들이 또 여기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만나는 것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 쪽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신통도 부르고 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뭔가 그 믿음, 지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래서 원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쪽에서 원인을 다 준비됐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준비됐나요? 하죠. 대답도 안 해요. 우리는 준비 안 되어가지고 부처님 못 뵙는 것 같아요. 신통도 이런 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예.
법통산매의 그 경지에 오르면 대성이 대자량도에 오르면 부처님 직접 뵙고 이렇게 법문 들을 수 있다고 말이 바로 보리심에 이런 큰 복을 짓기 때문에 부처님도 직접 뵐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부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사람으로 치면 부처님 없다고 맞아요. 하지만 좀 더 깊게 좀 더 생각하면 부처님은 없어질 수 없어요. 부처님은 영원히 있다고 해요. 또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아니고 부처님께서 지금도 여러 모습으로 놔두고 중생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대성불교 또는 주장 유시중앙학파의 주장 그거예요. 그것도 생각 많이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성 유부 정량부의 입장처럼 열반하시면 무효 열반 드셔가지고 이제 없었다 이러러 가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나쁘다고 말하고 우리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부처님 없어지고 아예 없으면 약간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부 정량부의 견해도 좋지만 유시 중간학파의 견해 그 사신 이야기하잖아요. 유부 정량부에서는 사신 말 안 해요. 보신 화신 그 개념 없어요. 보신 화신 이야기 안 해요. 법신도 출구는 달마까야라고 해서 달마까야. 달마는 법잖아. 까야는 뭐다라는 한국말로는 이 몸 신자가 썼는데 티베트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이렇게 달마까야라고 해요. 달마까야. 달마는 법, 까야는 여기 한국말로 신이라고 번역하는데 티베트는 꾸라고 번역하고 원리 뜻은 모여다 이런 거예요. 뭐 모였습니까? 지와 방편들 많이 이루가 모여다 이런 거. 많이 모여가지고 달마까야. 그래서 유부 견량부에는 화신, 보신 그런 개념 없어요. 유식 중간학파의 견해에서는 사신 이야기, 법신, 화신 이런 거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견해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달라라마 전자님께서 자주 말씀한 이 유부 견행부의 견해는 기초라고 이렇게. 유부 견행부의 견해가 있어야 그 위에 유식 견해 세울 수 있고 그 위에 중간학파의 견해도 세울 수 있다고. 견해 차원. 그리고 우리 티베트 같은 경우는 유시 견해보다 중간의 견해가 더 수성하다고 이렇게 본다고. 중국 한국의 경우는 중간 용수보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옛날에 이렇게 수행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스승님들이 유시 사성을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시 사성이 수성한 최고의 사성인지 중간의 사성 수성한 그게 견해인지 지금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또 생각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지금은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자기 길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답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지. 누가 부처님께서 이러하면 이거 답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상황이라고 하고 그런 방식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제법무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법무화 아무리 해도 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제법무화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법무화 설명 다 해요. 초급 불교에서도 설명해요. 유시중앙 다 설명, 제법무화 설명 나름대로 해요. 설명 많아요. 도대체 진짜 그거 뭡니까? 이 답을 그 많은 답 중에서 자기가 이거
그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거다라고 마지막 자기 견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래해서 또 생각하고 또 책 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일단 일반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견해들을 비교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슨 관계? 이거는 무슨 이치입니까? 이렇게 자꾸 이거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달렐로만 존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요즘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다 진짜 이거 메디테이션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품이 나와가지고 한국에도 명상을 하고 명상 선택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 명상, 메디테이션 아주 이거 좋은 거는 한편에서 보면 좋은 거 맞다고. 하지만 메디테이션은 두 가지. 예, 집중 메디테이션하고 관찰 메디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지 메디테이션, 관 메디테이션 이거 알아야 돼.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고. 메디테이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집중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그냥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예, 토끼도 이렇게 잘 한다고. 토끼도 이렇게 집중. 그리고 날씨 추우면 비둘기들을 보면 비둘기 추우니까 이렇게 있다고 해요. 전에는 이러고 보면 전혀 이래. 이거 메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냐고. 예, 그리고 3년 동안 무무관 수행한다고. 무무관 수행하면 엄청나게 좋지만 3년 이렇게 무무관 수행하고 또 나오면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집착하고 똑같이 자만심을 가지고 똑같이 이런 욕심이 있으면 무무관 수행 들어가 안 가고 무슨 차이냐고. 진짜 이래 3년 이렇게 수행 진짜 티베트도 있어요. 로순 조순 이렇게 3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행하면 진짜 거기서 나올 때 과거보다 번뇌가 조금 줄어지면 진짜 수행에 메디테이션 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집중도 중요하지만 이거 관찰, 분석, 제가 한국말로 째꿈이라고 하고 이거 분석, 관찰 이렇게 서유하는 이거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거 무슨 허물이 있는지 이런 거 분석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거 관찰하는 것이 번뇌 약간 이렇게 무너뜨리겠는데 번뇌 줄이려면 이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가만 이러 있으면 번뇌 안 줄어진다고 해요. 결국 우리 메디테이션은 번뇌 없애기 위해잖아요. 집중도 해야 되지. 할 때가 있지만 초보자, 우리 초심자에게는 분석, 서유, 깊게 생각하는 거. 제가 여러 가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티베트 말로는 째꿈이라고 해요. 관이라고도 번역하고 분석이라고도 번역하고 수습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거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거 무슨 허물이 있는지, 이러 하면 뭐 되는지, 저러 하면 뭐 되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엄청나게 까다롭잖아요. 애매한 것들 조금 더 이렇게 무슨 이런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 이득과 손실을 이렇게 보면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 힘은 조금에게 있고 조금에게는 관만의 지혜에게는 없고 관에게 있다고 해요. 관. 그래서 관명상 우리에게는 지난번 우리에게 토일 관 조금에 대해 이들 송가버스 스님이 그게 남림 보리 도자재 보고 관에 대해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 관찰 이렇게 깊게 이렇게 서유하는 거, 이거 따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번뇌 줄어지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라고. 그래서 진짜 메디테이션 좋아하는 거는 좋은 건 맞는데 메디테이션에게는 집중 메디테이션하고 관찰 메디테이션 이런 두 가지 있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두 가지에 대해 공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4대 학파도 그리고 람림 공부도 그리고 다 보면 다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관법. 생각해야 해요. 생각 안 하면 이거 여기 머리 안에 들어와요. 생각해서 생각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들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때뿐입니다. 또 나오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생각 안에 문제 있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람림 공부도 그리고 사대학과 공부도 그리고 보면 다 거의 다 분석 명사 제공명 대부분 다 제공이라고 해요. 우리 8, 6, 19조도 하나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자세는 비루자는 7법, 8법 그대로 하고 편안한 자세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할 때 번뇌 많이 일으키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생각 많이 하면 번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뇌하고 생각이는 삼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번뇌는 다 생각이 있지만 생각이라고 해서 다 번뇌 아닙니다. 그러면 번뇌입니다, 번뇌 아닙니다. 또 어떻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 번뇌입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번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자기가 이거 생각 이거 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자님께서도 말씀 자주 와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해요. 무무관 수행 들어가도 복을 쌓고 장손이 어느 정도 됐기는 됐지만 그걸로 다 해결 안 된다고 해요. 무무관 수행 3년, 6년, 10년, 20년 해도 마음을 안 변하면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변하려면 공부를 통해서 모래를 깨닫고 그리고 절심해서 노래해서 이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도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달렐라마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도 전제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상의 무기심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설상을 담장으로 두른 국토거기 모든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인 시에 달렐라마 전자님께서 윤회 다 할 때까지 머무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